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밭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론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친척 하나벨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를 찾아온 사촌이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밭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벨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상속권과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통 기업이라 혹은 유업이라 하는 말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권리, 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규정에 의하면 이미 팔린 땅을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땅을 매매하더라도 그것은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에 만약 그 사촌이 형편이 좋아져서 언제라도 그 일정한 땅값을 치르면 그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친척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희년까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아무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 사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계약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정서를 바룩에게 맡깁니다. 시위대의 뜰에 앉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의 정인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계약을 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앉은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많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몇 달째, 수개월째 포위하고 있어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다가 지금 감옥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땅을 대신 사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어리석으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레미야는 밭을 살 것인가 그것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정석 곧
봉인한 매매증서와 봉인하지 않는 매매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명하는 이 명령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행위가 예레미야 개인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보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란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갈대아인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될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황폐해질 땅.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당할 이 땅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땅. 그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결국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전처럼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참된 희망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희망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빌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 그것을 두고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이 왼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 사이에 세력 다툼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결국 유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한 패권 다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긴급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군대는 이집트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정보를 듣고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고 그쪽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해서 행동했을 때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의 포위는 수개월째 묶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포위는 잠시나마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단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기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3절에서 5절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희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재난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은 재난을 피하거나 연기시키는 그런 임시적이고 미공책이 아니라 보다 더 삶의 근원적인 것에 기반을 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가능성, 그거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있는 참된 희망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묵은 그 곡식단들은 요셉의 단들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이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분노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팔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요셉이 사라진다면 그 꿈을 꾼 요셉이 사라짐으로 해서 요셉의 꿈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두고 보고 지켜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꿈대로 형들은 요셉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꿈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은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 성공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꿈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총리 대신에 오름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가 꿈 그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때 비로소 그 꿈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그의 꿈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꿈은 요셉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은 요셉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라진다고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과연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형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에서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의 행동 역시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혹은 멸망당하지 않는거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가능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강남 박사가 쓴 종교 이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강남 박사는 종교를 두 형태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표청적인 종교와 심층적인 종교입니다. 표청이라고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표청적인 종교는 문자주의에 근거해서 교리를 절대화하는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종교를 말합니다. 표청 종교의 신앙은 말 그대로 표청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이에 반해서 심층 종교는 문자나 교리나 제도나 전통이나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나 궁극성을 경험하는 깨달음의 종교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층 종교는 자기 중심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온 생명이 한 생명임을 알기에 다른 생명을 위한 희생과 책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심층 종교의 이웃사랑은 천당에 가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생명을 되게 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표층적인 차원과 심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불교의 예를 들어보면 이 생에서 못된 짓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한 것에 따라 사람은 다음 생에서 6차원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짐승의 세계가 있고 아수라장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짐승이나 아수라장이나 지옥의 불구덩이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표층적인 차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가 참으로 전하려고 하는 진리, 곧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기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생명이기에 내가 선한 업을 지으면 무생명과 내가 동시에 극락의 삶을 이루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
동시에 지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에 기꺼이 선행을 하고 선한 업을 쌓는 것, 그것이 아마 불교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더 크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실천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신앙의 표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멸망당할 리가 없다.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희망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럼 그 가능성은 뭐냐? 우리가 비록 멸망당할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본문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부자는 대문 밖에서 거지가 되어서 그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이렇게 그 부잣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꾸중물을 먹고 사는 찌꺼기를 몸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런 나사로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이제 죽어서 죽은 후에 그 삶의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의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심판자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물 한 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서 내 혀끝에 적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렸다. 건너갈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삶이, 살아있을 때 부자의 삶이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온 생명을 이룬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이, 그래서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역전되었을 때 그 부자는 나사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나사로 부자가 지금은 도움을 못 받더라도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자녀 5명이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죽어서 나와 같은 똑같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이 사자로 보내서 그들에게 이 참혹한 현실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지 않느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생생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믿겠느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여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깊은 차원에, 심층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거기에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희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